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땅에 에덴을 두시고 거기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이 내력, 톨레토트라는 말은 창세기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족보 혹은 계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특별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주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그리고 노아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리고 이후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앞에 이런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뒤를 이어가는 그런 단어로서 이 톨레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2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에도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지어졌음을 다시 한번 특별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어진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창조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과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렇게 인간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흙을 취하셔서 바로 앞으로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면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하이 네페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다마,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을 아다마에서 아담, 흙, 인간이라는 의미로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을 또한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인간 아담을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동산을 묘사하는 것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낙원 같은 에덴으로부터 생명수와 같은 물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으로 금은 보화가 가득한 땅으로 흘러내리는 4개의 강물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 그 히데겔을 헬라어 성경은 티그리스 강. 그래서 오늘날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그런 문명이 시작된 곳을, 그 동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거기에 사는 인간은 땅을 경작하는 마치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땅에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한 성경에 이야기됩니다. 땅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기 전에 하늘에도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음을 선지자 에스겔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도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해서 신처럼 행세하다가 결국은 불행당하여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의 불행을 어디에 비교하냐 하면 저 하늘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불행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놀랍게도 선지자 에스겔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을 보면 거기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선지자 에스겔이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맡아서 살펴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한 영적 존재가 바로 그룹이라는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 위에 영적 불행 가운데 어둠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땅에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저 하늘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프라는 그 별 천사가
하나님의 무별 천사들 위에 높아지려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 소홀의 음부에 떨어진 그런 하늘의 반역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성산에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영적 존재의 불행, 그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을 저 동방 땅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성소를 보고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낙원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산 성소에 인간을 두신 것은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성소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셨다,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마치 농부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실은 그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쉬게 하셨다, 여기에 두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나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했다라는 이 말은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다라는 말은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샤바르라는 말은 맡았다, 책임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농부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원래는 천사의 지위였지만 그 천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을 이 땅에 만드시고 그 천사가 하던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인간에게 유혹합니다. 인간에게 와서 자기처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꼭 자기처럼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소를 맡아서 섬기고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좋은 세상을 위한 경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인간에게로 이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담은 그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도록 경영자 수업을 시키는 한 가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물을 이끌어 오셔서 너가 세상을 잘 경영하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려는 것을 보시는데 아담이 자신의 언어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모든 존재들과 다른 특별한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세상의 존재가 언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울음소리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어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우리가 모두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진 이 언어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언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들을 구별하는 가장 절대적 기준은 그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에도 언어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을 미개인 야만인이라고 이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이 만들어내는 이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한 언어 한 종족을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인간이 되자. 여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들의 언어로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자.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온 민족들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각 민족들로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도 하고 혹은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혹은 SNS를 통해서 언어를 서로 학습해 가면서 어쨌든 소통의 시대가 중요해졌습니다. 소통의 벽이 막혔을 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소통이 잘 되어서 많은 악의 모양을 사람들이 답습합니다. 모방합니다. SNS를 통해서 누가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서 혹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언어가 난무합니다. 정죄하고 비방하는 언어가 난무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언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악들이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좋은 경영자가 되도록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생명들을 보면서 하아담,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쩌면 이 아담은 그 존재들을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자기가 이름 지어주고 자기가 부를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마음에 느낄 겁니다. 흐뭇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엽고, 세상에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 존재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처음 불러주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담은 세상의 좋은 경영자가 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내가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다스리는 좋은 경영자가 되는 아마 그런 기쁨과 사랑이 그의 마음에 넘쳤을 겁니다. 저희 아들 학주를 집사람이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태아가 있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태교 이름을 정하는데 저희 다음 세대 이름이 학자돌림입니다. 학자를 붙여서 이름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대충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교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기 쉽게 학강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아의 그 존재를 느끼면서 아내와 제가 학강아 그 이름이 그렇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들 학주를 볼 때마다 학강아 그때 이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아마 여러분 모두가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창조 신앙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혹은 멸시한다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겁니다. 이 인간만이 가진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경영자가 되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나쁜 경영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선하고 좋은 경영자가 아니라 악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동물에서 진화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화하다가 1만 년 동안 생존하고 살아남은 것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과에 속한 사피엔스 종이 오늘날의 우리라고. 그 과거의 호모 속에 속하는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혹은 네안데르탈인, 이런 많은 종류의 유인은 인간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인지의 혁명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 겨우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동물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특별한 언어의 능력,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좋은 경영자가 되도록 우리를 수업을 시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악한 세상으로 오히려 점점 더 오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창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신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인을 창조하셨다. 실패작이 흑인이고 또 반실패작이 황인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단군 신화에서 원래 여자는 고음이 변해서 여자가 되었다. 그런 신화도 어쩌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창조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신화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흑인이 멸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런 창조를 이야기했다면 동물이 여자가 된 그런 여자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 세상을 자신이 가진 언어로 바르게 선하게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우리의 언어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지겹습니다. 단조롭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건지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날들에 묻혀서 온갖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창세기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아담이 많은 생물들을 만나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를 돕는 배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같은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마음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보여주신 것은 그 동물 중에 생물 중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 만나보았지만 혹은 아담의 마음에 이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돕는 배필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보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말씀을 보면 아무도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점점 더 연세가 드실수록 외로워지고 또 고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워봅니다. 반려견. 그래서 반려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고양이를 키웁니다. 반려야옹이. 혹은 이제는 인형도 만들어서 반려인형이다. 혹은 이제 미래의 시대는 반려 로봇이 여자 로봇, 남자 로봇 만들어서 평생 끼고 살도록 반려 로봇, 말하는 로봇, 움직이는 로봇, 그런 반려 로봇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온갖 일들을 우리가 다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외롭습니다. 왜 우리가 외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누군가 내 곁에 영적인 존재가 함께 있도록,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행하는 것 혹은 취미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반려가 되지 않도록 내 곁에 함께 있는 영적 존재 호모 사피엔스를 내 곁에 두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결혼의 의미 이전에 하나님이 내 곁에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갈빗대를 그냥 생으로 뽑으면 아프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일단 수면 마취를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존재를 보고 아담이 여자라고 불러주었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어떤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남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성경이 남성 우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분명히 남자가 육체적으로 여자보다 더 강한 것이 확실합니다. 남자 몸의 40%가 근육이고 여자 몸의 25%만이 근육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과학적으로는 남자 몸은 1.5갤론의 피가 흐르지만 여자 몸에는 0.8갤론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차갑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차갑잖아요. 차가워서 튕기잖아요.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피가 많아가지고 뜨거워서 자꾸 달라붙습니다. 생리적으로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몸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남자의 몸이 육체적으로 더 강한 것도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여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육체적으로 더 약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팔이나 다리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냥 갈빗대 하나로 자기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여자를 얻었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생명을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늘 남자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일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부부들이 갈등합니다. 남자를 무시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한다고 남편은 상처를 받습니다.
혹은 여자 아내는 자신의 존재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가 82년생 지형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자가 그런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존중받지 못하는 부부 사이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존재를 만나고 이름을 붙였지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닙니다. 그 존재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사랑과 존중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나의 몸을, 나의 일생의 동반자를 만난 기쁨을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라는 이 말, 젤라라는 말은 원래 이 갈비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성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법궤의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부속된 옆방, 제사장이 사는 방을 말할 때 이 젤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했다, 바라라는 창조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 표현은 세웠다, 바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나라는 말은 특별히 성막을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 세우신 존재처럼 거룩한 존재, 남과 여의 결혼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존재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남과 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남과 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는 삶,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리고 그들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늘의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의 모습이라 아니라, 부부 생활하는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산의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출세했다는 뜻입니다. 출세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출세를 이야기하는데, 출세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과 생명운동에 앞장섰던 고 장일순 선생이 출세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세, 날 출자, 세상 세자, 세상에 나왔다. 그 출세라는 말은 사람들이 출세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세지요. 나 이거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과 물이 있고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 아니 온 우주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세상에 나온 내 자신이 출세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20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 20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고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지금까지 수십억 년, 수십만 년을 그 조건을 충족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에 출세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세상을 향한 좋은 경영자가 되도록, 그리고 유익한 은으로, 사랑하는 은으로 사람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의 경영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지금 나의 배우자가 없어서 혹은 나의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다른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동반자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과 또 섬김으로 함께 있다 보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가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창조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이 그런 창조의 신앙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성산에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세상의 존재들처럼 별 차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출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나의 일터를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사랑의 은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혹은 아버지 내 곁에 지금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없을지라도 내 곁에 더 많은 인생의 동반자들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에 끝까지 이겨내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